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물어봅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기독교 종교인들이 가상으로 꾸며놓은 그런 거라 여기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그런 종교라면 우리 믿음 생활 다 헛된 것이고요. 그런 종교라면 그걸 가르치는 저는 사기꾼에 속합니다. 사기꾼.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해도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다 하더라도 나는 믿겠습니다. 왜?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혹시 사람들이 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 너 죽여버린다 하더라도 저는 증거하겠습니다. 죽더라도.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1 제자들 보십시오. 십자가 죽은 거 다 봤잖아요. 실망했어. 근데 사람은 부활하셨어.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싹 달라진 거야. 정말 부활하셨네?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인이 아닙니다. 제가 말한 기독교 종교인일 뿐이지 신앙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내가 안 봤을지라도 역사보다 2000년 전인데 안 봤을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 없는 사람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죽어서 아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은 것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그거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 내가 믿는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라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 이와 같으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사람들 중에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 언제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을 겁니다.
아마 안 믿어. 불신자들은 거의 다 안 믿습니다. 죽으면 끝나는지 뭐. 근데 지옥 가서 아는 거야, 지옥 가서. 이런 자들은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살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판단을 볼 때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이거든요. 그런 거 이제 없다. 다시 살아난다는 건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라고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제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혹시 사람들이 죽은 자 부활 없다 할지라도 있다. 왜?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만약 죽은 자 부활 없는데 주님 뭐하러 부활하셨어? 신시하셔가지고 미래는 인생들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인생들은 다시 부활한다는 보여주신 게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모델이거든요. 모델. 첫 열매거든요. 또 이렇게 말하는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어도 헛것이며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 다 헛된 것이고 그걸 가르치는 목사는 사기꾼입니다. 천하에 없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그죠?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진리를 믿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혹시 교회 경력이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직분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 나중에 자신이 부활할 것도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인일 뿐입니다. 종교인. 불교, 유교처럼 종교인일 뿐이지 기독교 신앙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예수 부활을 안 믿게 됐다면 저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목사로 행세할 뿐입니다. 밥벌이 하는 거예요. 입칠하려고, 풀칠하려고. 천하에 없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라고 믿고 있고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을 믿는다, 나도 부활한다고 믿는 거예요. 왜? 주님 부활해서 나도 먼저 할 것이다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중에는 다 드러납니다. 날 빈정거리고 그런 사람들 지옥 가서 알 거 아니야. 아, 옆집에 안무개 씨가 예수 믿는 거 나도 믿을 거 그랬네. 혹시 남편은 믿는데 아내는 믿는데 안 믿을 짝이 하나 있잖아요. 죽고 나서 그때 믿을 거 그랬네. 죽으면 다 알아. 죽으면. 죽고 난 사람은 뭐하냐. 때는 잊어버리지. 오늘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처럼 부활하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첫 열매. 모델의 모델. 그러니까 우리 주님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언젠가는 주님처럼 저렇게 부활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아파야죠. 환절기에 병도 걸리고, 나이 들면 늙고 병 들고 아프고, 부활했을 때 이런 몸 아닙니다. 부활했을 때는. 아십니까? 여성분들 빨래하고 밥하고 힘드셨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정말 이런 게 있었구나. 우리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보람을 느끼겠지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서 아이고 왜 나 못 믿었지? 아무개 엄마가 믿으라 교회 다니고 가야 할 때 내가 왜 그랬지? 근데 후회할 겁니다. 우리 그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죽었다가 무덤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새 보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사망 진단 딱 내렸는데 다시 깨어나서 그런 거 살아 있더라고요. 근데 무덤까지 갔다 나온 사람 누가 있을까요? 나사로. 무덤까지 갔다 나온 사람 나사로죠. 그 나사로는 다 죽었어, 안 죽었을까요? 또 죽었어. 요새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 죽을까 안 죽을까? 또 죽어.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이런 부활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이런 부활이라면 우리도 이런 언제가 죽을 거 아닙니까? 주님같이 부활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 주님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언제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사로 부활하고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갑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대통령이 아니라 재벌이라도 박사라도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죽으면 뭐가 갑니까? 육신은 있는데 영혼이 갑니다. 영혼이 갑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과 육이 재결합합니다. 육신 다 흙으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몸과 결합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죽어야 되잖아. 이 몸이 아닙니다. 영혼이 다시 육신과 결합하는데 변화된 몸으로 늙지도 병들지도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천국 가서 100년만 살다 죽는다 그러면 뭐하러 천국 갑니까? 이 땅에서 그냥 나쁜 짓 하다 잘 살다 죽으면 되지. 천국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몸 갖고는 안 돼. 이 몸은 늙어지고 병들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그렇게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길었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도 어린 시절이 있죠. 어린 시절 다 겪으셨잖아요. 어린 시절에 친구들, 장난감들 많았잖아요. 우산했던 것들.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어른이 된 상황에서 그때 가지고 놀던 거 가지라면 갖겠어, 안 갖겠어요? 나는 안 갖겠더라고요. 너무 유치하지, 그게. 전 구슬 딱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한 가마 갖다 줘도 귀찮아, 안 가지. 그때 그게 내 재산이었어. 유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말씀드렸냐, 이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식, 재력, 권력, 재능 등등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게 최고 같아.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유치해. 그거 갖다 줘도 안 해. 아유, 유치해. 내가 예전에 왜 저런 걸 좋아했지? 내가 예전에 왜 저걸 그렇게 좋아했지, 내가? 아유, 참네. 그렇게 느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볼 때는 유치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보십시오.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편안한 일, 눈물 나는 일, 별거 다 있었잖아요. 그 순간순간은 그 상황 따라 처신했지만은, 저는 지금 안 죽어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 내가 저희 과거를 한번 돌아다볼 때 예전에 눈물 나고 힘든 일들이 생각나는데 지금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내가 그런 게 있었지. 그때 내가 어떻게 했던가,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했던가 안 했던가, 이게 생각나지.
야, 그때 날 눈물 나겠다. 안 보게 돼. 죽어보자. 그 생각 하나도 안 나. 나는 그래, 저는. 아, 그때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 했지. 이렇게 믿음을 했지. 잘했구나. 이 생각나지? 아무것도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고 뭐 여러 있었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내가 어떻게 했지? 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주님 앞에 갔을 때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항상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내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한번 보세요. 내 생각이라는 거는 반드시 욕심이 작용이 되어 있습니다. 욕심. 내가 어른을 만났습니다. 내 생각 어떻게? 어른을 피해야 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도 버리고 그냥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욕심이 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바라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 당한 것도 내가 감당하면서 나간다. 그 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신앙하는 게 내게 큰 은혜가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면 사람 늙고 병들다가 죽게 됩니다. 그때는 누구든지 다 빈손으로 갑니다. 여러분 혹시 뭐 싸들어 가는 사람 봤습니까? 옛날에 왕릉을 파면은 거기 왕이 뭐 보물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 후세 사람들이 넣어준 거지.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어디 내세 갔습니까? 가지고 뭐 옛날 사람들 지옥 갔을 테니까 지옥 가져가겠어요? 무덤까지는 가져가겠지.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누구나 다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뭐만 가지고 가느냐?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놨고 그냥 땅에 것만 쌓은 사람은 떠날 땐 빈손으로 해야 돼요. 그 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하늘에 보물을 쌓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저는 이런 부끄러운 구원자다. 부끄러운 구원자. 구원을 받아.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안목에, 신목사, 넌 내가 너에게 이런 기회를 줬는데, 너 그거 가지고 네 욕심 부리고 딴짓거리 하다 왔구나, 너. 저리 가 있어요. 구원받으면 끝나. 고개 들게 못 들은,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요. 근데, 안목에야, 너는 이 땅에서 세상에 살 동안에 믿음 지키느라고 눈물도 흘리고, 미움도 받고 오해도 받고 하는 거 내가 다 봤다. 너 참 잘했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바로 하늘에 보물 쌓는 거라고. 그게 보물. 그게 그런 사람은 하늘에 보물로 딱 남아 있어요. 그게. 근데 야곱같이 꾀버린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서 그랬잖아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바로 그런 인생이 저 부끄러운 인생이라, 부끄러운 구원자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종교와는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윤리, 도덕 수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오늘날도 기독교를 윤리 도덕 수준으로 격화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화가 나는 그런 사람들. 왜 진리를 가지고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진리란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진리는 진리라게 선포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비유 맞추느라고 하다 보니까 진리가 도덕 윤리로 떨어지고만 하죠. 도덕 윤리로. 그런 자들은요, 난 주님 앞에 가면 되게 혼납니다, 그냥. 그런 자들은. 그러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세를 믿고, 부활을 믿고 나간다면요,
말씀을 증거하든 행동하든 간에 사람들이 안 알아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진리를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비유 맞추려고 괜찮아 하면요, 당장은 좋아. 근데 그도 망하고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 믿습니까? 저 믿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어떤 타종교인 어디 학자라는데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걸리면 그냥 가만 안 두려고 그랬어, 내가. 텔레비 나와서 내가 가만 안 둬. 예수 사생아래지.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 어디 성령이 잉태되냐고. 그 돌머리로 이해되겠어요, 돌머리로? 그냥 믿거나 말거나, 안 믿어서 그 사람은 죽어서, 그런 사람은 죽어 살아, 이제. 그러네, 알 거예요. 지옥 가서. 지옥 가서 하는 사람은 많아요, 다.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은 지옥 가서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은 도덕의 윤리도 아닙니다. 진리 그 자체입니다, 진리. 저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성경에 맞으면은 저는 무조건 다 용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벗어나면 천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럽니다, 저는. 그거 제 인기 없어요.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맞으면은 천하는 사람들 다 인정합니다, 제가. 근데 성경이 틀리면은 저는 누구라도 아닙니다, 딱 그럽니다. 어디 성경에 벗어나는 소리하고 앉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감사해야 돼요. 지금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은혜입니다, 은혜.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 이제 감사할 일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요, 내가 진리로 믿고 있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믿고 있다는 이 자체는요,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 비하면 나는 감사할, 하나님, 이걸 저들은 못 믿는데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감사 별로 안 나오죠? 당연한 줄 알죠? 주님 앞에 가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서 죄송합니다. 그럴 겁니다. 지금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진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태양이 매일 비치니까 당연히 비치나 보다. 공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공기 있나 보다. 아내가 남편이 잘해주니까 당연히 그런 거보다 그러죠?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감사거리인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 안 나오죠?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은. 나의 신앙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가? 성경적인 신앙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는 신앙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신앙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일 뿐이지. 자, 물어봅시다. 나는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도 저도 믿습니다. 어느 사람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인간 예수인데 그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인간을 입고 오실 뿐이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동정녀 몸에 잉태하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믿습니까? 예. 사생아가 아닙니다. 저기 불교의 돌시들하고 돌자 하는 사람이 그들은 사생아라고. 그 사람은 언제나 예수 믿을지 죽어서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도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아멘. 저 믿습니다, 저는. 왜 내가 이거 물었냐면 내 신앙이 정말 이런 신앙 확인해 보려고 점검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면은 먼저 영혼은 천국에 가고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는 내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해서 변화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이거 우리가 가져야 믿어. 그런 게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뭐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전설따라 삼천을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믿어야지. 그 다음에 나는 지금의 신앙생활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생활임을 믿습니까? 아멘. 교회 안 가면 목사님이 또 째려보시고 찾아오시고 전화하시고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다. 날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된 거. 내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늘의 복음을 쌓아야 되겠다. 그러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전부 믿고 계신다면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제가 점검했죠. 제대로 된 신앙. 이거 안 믿나? 나 좀 만나고 가야 돼. 끝나고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쭉 끝나고요. 만나가야 됩니다. 하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존 신앙인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일부러 질문했던 거는 뭡니까? 이미 아는 거지만 다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가 확인하려고 한 거지. 내가 여러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기 의심이 있든지 못 믿겠다면 나 만나고 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신앙은 대충 하게 되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지구가 똑같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고 말아. 점검하고 올라가야 돼. 점검하고. 오늘의 시대는 황금 맞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황금이 우상이 되었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그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적당하는 신앙이 너무 드러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확신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인이면서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르고 있다는 증거.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자기중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기 고집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무시하는 신앙생활, 성경 교회 가서나 펼치지 삶 현장에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요, 기독교 종교인이지 기독 신앙인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확실히. 그게 무슨 기독 신앙입니까? 교회 와서는 성경 펼치고 삶에서 성경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엉터리입니다. 한마디로. 그 본질을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외형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무시하거나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신앙생활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자신을 이기지 못한 남을 못 이깁니다. 자, 환경 조건이 사람이 날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 자신과 이기면은 환경 조건 사람을 이길 수 있지만 내가 나를 못 이기는데 어떻게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무시하거나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 담대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 바라요. 예수님 제자들이 마지막 때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깨어 기도하라는데 안 했잖아요. 기도하나 다 졸며 잘세. 그러다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기도 무시한 사람은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영역이 결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영역. 제가 늘 제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말씀은 순종 힘씁니다. 잘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계속 반복하면요. 영역이 나도 모르게 강해집니다. 그거 안 하잖아요.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목사 할아버지라도 영적으로는 무기력. 이러고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사울왕이 이겼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왕에는 직하면 백성들에게는 큰 소리 쳤지 골리앗 앞에는 잭소리도 못했어. 영역을 강화시키는 건요. 말씀 순종과 기도입니다. 말씀 순종. 순종하잖아요. 안 돼.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속 자신과 싸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강해진다.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꼭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그리스도인들도 언젠간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냥 부활합니다. 그죠? 근데 부활했는데 부끄럽게 부활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았어. 근데 아이고 근데 잘할 걸 그랬네. 이렇게 되면 부끄러운 거리거든.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이런 다른 종교에서 부활을 말하는 종교 봤습니까? 없어요. 도덕윤리지. 도덕윤리라는 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어떻게 할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을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모든 종교들이 다 비스무리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 차이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내세에 있는 종교지만은 세상의 종교는 도덕 윤리적인 수준에 그치는 종교일 뿐이다.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한국 교계는 본질이신 주님을 놓쳐버리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외형적인 추구하다 보니까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고 불신자들에게 조롱받는 지게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살핀 내용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부활이 있는 신앙인, 부활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당장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무시하고 할지라도요. 그래, 나중에 주님 앞에 오면 다 드러난다. 나는 그래도 믿음을 지킬 것이다 하는 자세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통성합니다.